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배워가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다시 처음부터 시리즈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배우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면 되지 않고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하고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고명진 목사님이 쓰신 Jesus First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과테말라에 있는 걱정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테말라에 가면 원주민들이 아주 작은 워리돌, 걱정 인형을 만든대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조그만한, 이 손가락만한 걱정 인형에게 자기 걱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 인형을 베개 밑에 넣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모든 걱정은 이 인형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인형들을 통해서 모든 걱정을 다 인형들에게 주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기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과테말라에 온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이 걱정 인형은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걱정 인형을 사가는 사람들은 어른만이 아니고 어린이들도 많이 사간다는 것이죠. 어른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애들도 걱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에는 워리 이더스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에 팝니다. 싼 거는 14불이고요. 비싸죠. 그래도 꽤 비싼 거는 300불이 넘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걱정 또는 염려라고 하는 워리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 부르겐에서 온 말인데요. 이 부르겐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목을 조르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사자가 큰 발을 가지고 사냥감의 목을 탁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부르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A slow form of suicide,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원주민들도 손가락만한 인형을 만들어 그 인형에게 염려를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 못하는 인형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읽어봅시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후반부로 넘어가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서 맡기고 주께 맡기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어떤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텍사스에서 학교를 마치고 골든 게이트 침례교 신학대학원, 그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삿짐 센터 차를 부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살림을 다 정리하고 조그만한 자기의 승용차에다가 이불과 옷 몇 가지 살림만 싣고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광활한 미국 땅을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낡은 차를 운전을 해서 이동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중간에 차가 퍼지면 어떡하나, 기름값도 비싼데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다가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현실이, 하나님 주신 현실이 너무나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김 목사님은 걱정은 초대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찾아오는 깡패와 같은 손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깡패 같은 걱정이라고 하는 손님을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빛이 제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을 읽는데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자기 마음에 온갖 음습하고 어두운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두려움과 걱정이 싹 증발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속임수에 능한 악령은 이유 없는 불안의 그물을 접어 옆구리에 끼고 즉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있는데 이사하는 대륙횡단 여행은 걱정했던 것만큼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밥솥 한가득 밥을 해서 김에 싸먹으면서 재미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자지 못하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젊은 날의 낭만이라고 고백을 하니 실제로 낭만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자신의 마음은 가장 평화로워지고 가장 행복해진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다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쁨은 응답을 받는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성경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구하는 자가 받으며 찾는 이가 찾아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받는 기쁨은 항상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집사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신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많은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이스라엘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2주 전에 이 시내의 유명한 이스라엘 음식점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글쎄 이 식당은 얼마나 유명한지 예약을 하려면 2주가 아니라 2달 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만 식당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남편 생일날 이스라엘 음식을 사주고 싶은데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식당에 자리를 주십시오.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인데 꼭 이스라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한테 생일날 그 식당을 그냥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절대로 안 간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남편은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갖고 예약 안 하고 가는 식당은 보나마나 빠꾸 맞을 게 뻔한데 그런 건 아예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새 한국 부부 중에서 와이프를 이기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니까 예약했냐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식당의 리셉셔니스트가 그러면 밖에 가서 1시간만 기다려보라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릴 작정을 하고 차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거봐, 안 되잖아. 아내는 거기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식당에 자리를 주셔서 밥을 먹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 들어가서 불과 2, 3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대요. 지금 빨리 오라고. 식당에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우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일과 같이 그녀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많은 순간에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거를 다 자기는 자기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다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자기 노트를 돌아다 보면 그 노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썼던 모든 기도들이 얼마나 응답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집회에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런 건 잘 모른대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야,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봐, 내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믿어,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서 그 친구나 언니나 동생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그분들이 타주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았다고 연락 온 사람만 5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꼭 세례를 받으면 자기한테 이메일을 한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언니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드디어 세례받게 되었어,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목회할 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집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그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 한 번은 이렇게 헌금 감사 제목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적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남편이 하는 일이나 집사님 하는 일을 이렇게 봐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잘 안 되니까 와이프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일이에요. 걱정이 생겼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2달쯤인가 지나고 나서 11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 썼어요. 하나님,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다솜의 교우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한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기도의 책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데, 제목은 팀 켈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허물을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목사님도 기도가 기쁨을 찾는 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한 번도 기도에 관한 책을 쓰지 않다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99년 가을, 그때만 해도 자신은 기도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1999년에 911이 터져갖고 뉴욕에 사시거든요. 온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 같은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그게 더 심했대요. 아주 깊은 우울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였던 캐티는 크론병 증세와 싸웠어요. 크론병은 대장이 안 좋아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911은 터져서 사회는 아주 어둡지, 아내는 계속 대장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서 고생하지, 근데 자기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저녁에 캐티 사모님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밤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자기에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별로 상상해 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캐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대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갑상선 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수술도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말하기를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이 약을 하나씩 먹으세요. 만약에 이 약을 걸러서 먹지 않으면 당신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지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약 먹는 것을 깜빡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칠씩 약을 안 먹고 거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하루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티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때부터 밤마다 서로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목사님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치유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총체적인 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받는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쁨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배우는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꼭 골방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사람들이 알도록 시장 어귀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기도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 그럴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네 생각인데 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밝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역사를 모르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어디에나 계신 지극히 높으신 구세주와 연합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신앙에는 이성적인 신비주의, intelligent mysticism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교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사랑하며 서로 교감한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야말로 신앙의 정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존중하고 이성에서 어긋나는 광신적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주의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인텔리전트 미스티시즘, 이성적인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기쁨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죠. 그 안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과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동료들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겪었고 유대인의 모함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고 많은 경우에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옮겨야 했고 어떤 때는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바울이 기도한 걸 봐보세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로마의 황제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저 포악하고 난폭한 황제가 아니라 조금 더 기독교에 친절한 황제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 저 로마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저 군사들을 하늘에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의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얻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환경만 바꾸셔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 중에 8, 9 아니 10 중에 10은 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데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세상이 살만해진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은 그냥 살만한 거죠. 영적인 무관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생생한 예는 요셉의 예일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찾을까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 고향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했을걸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을걸요. 근데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되지 않죠? 그때부터 그가 39살 될 때까지 22년 동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간지 1년 만에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겠죠. 오늘날 이스라엘도 없었겠죠. 요셉은요, 22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2016년 페이스북에 쓰신 기도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요양을 다녀오시게 되었는데 요양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신 날 이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목사님의 3가지 깨달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어요. 지금 막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왔지만 솔직히 힘듭니다. 요양기간을 마친 후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지만 제 영은 기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한동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목회하는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보니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가장 첫 번째 생각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 목사님은 영적인 줄다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이제 임 목사님이 북한에 아직 억류되어 있을 때죠.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라면 얼마나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신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줄다리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줄다리기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끈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 줄다리기를 해봐서 알지만 줄다리기를 할 때는요,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와서 그 줄을 잡으면 그 힘은 엄청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다리기는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고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영차하면서 리듬을 맞춰서 줄을 당기면서 힘을 집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줄을 리듬을 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새벽 기도 자리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기도의 기쁨은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독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기도의 응답을 오래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목사님의 경험으로는 새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앙생활의 기쁨, 따뜻한 사랑, 하나됨, 활력, 부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 99%는 다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소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주님은 아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배우는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푸시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채찍질도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줄다리기를 위해서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리듬을 타면서 영적인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연합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이 기도의 기쁨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